오늘 아침 우리는 시편 40편 1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머지는 다 주님께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목에 따라서 제목을 여러분들이 어떤 각도에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나머지는 다 주님께로. 이것이 그 어떤 의미냐 하면은 우리의 능력이 미치는 그 부분까지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손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다 의탁하고 주님께 맡기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 다 빼놓고 나머지 부스러기만 주님께 드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당연히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모든 일을 해야 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껴안고 고민하고 고통받는 그런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하나님께 우리가 의탁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먼저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스크린에 그 성경이 나오잖아요.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예배가 시작될 때 그 시그널 영상이 나오는데, 사실은 제가 이 방송용 전문 프로그램을 쓰는 게 아니고 정말 아마추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파워포인트, 그다음에 이 우리가 그 두들리라는 그런 영상 제작 프로그램, 뭐 이런 거, 비디오스, 이런 프로그램들을 전부 사용을 해갖고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백그라운드 뮤직을 따로 틀어놓고, 그리고 그 영상을 제가 이렇게 플레이를 해요. 스타일러스 펜으로 파워포인트 영상을 띄워놓고 그 파워포인트 영상을 스타일러스 펜으로 제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이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에 버튼이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플레이 버튼이 있어요. 제가 이 스타일러스 펜으로 그 플레이 버튼을 눌러야 돼요. 이걸 눌러야 되는데 거기 위에 뭐가 뜨냐면은 버블이 이렇게 뜨는 겁니다. 풍선이, balloon이 이렇게 뜨는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 버튼을 누르면 영상이 플레이 됩니다, 이런 그 안내가 나와요. 근데 그 안내가 이 버튼을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친절하게 이 프로그램을 쓰기 위해서 이 스타일러스 펜으로 그 버튼을 누르면 영상이 플레이가 됩니다라고 나오는데, 그걸 이 안내를 해주는 그 벌룬이 버튼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얘가 워킹을 안 해요. 이게 벌룬이 가리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언젠가 한 번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현상을 우리가 만들기 쉽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내 딴에는 사람들에게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안내를 하는데, 그 안내를 하는 내 자아가 너무 크게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가리고 있지는 않을까. 그 안내해주는 벌룬 때문에 기능을 제대로 쓸 수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아무리 이 그 프로그램을 찾아봐도 이 벌룬을 없애는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안내해주는 그 벌룬이 뜨게 만드는 거는 상당히 좋은 테크놀로지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안내가 한쪽 구석에 조그맣게 나온다든지, 근데
기능을 수행하는 버튼을 완전히 가려버려서 그게 제대로 워킹을 안 한다. 제가 이걸 쓸 때마다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그때마다 생각해요. 나는 혹시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보여드리는 일이 내가 해야 하는 일인데 내가 나의 부족함 때문에 너무나 많이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야 할 그 자리를 내가 가리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을 불편하시게 해드리는 건 아닐까?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너무나 크게 부각이 돼서 다른 사람의 시야를 이렇게 가려버리는, 그래서 주님이 보여야 되는데 주님이 아니고 내가 자꾸 보이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종종 나타나는 허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몸이 죄송해요. 오늘 하루 더 예배를 쉬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배를 쉬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이 불편해 하실 수도 있고 걱정도 또 많이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방송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방송을 켰는데요. 제 컨디션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데 방해가 될까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시그널 음악이 나오는데 이걸 아무리 눌러도 워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버벅대는 그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얘기를 해드렸어요. 제가 오늘 심하게 기침을 한다든지 코가 지금 꽉 찼습니다.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방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본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40편 11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이 제목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한 후에는 나머지 모든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편 40편에 들어와서 다윗의 기도를 봤어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견고한 반석 위에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배 가운데에서 다윗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다는 헌신, 제목이 무려 하나님 뭐 원하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제가 뭘 해드릴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었던 그야말로 천진난만해 보이던 다윗의 모습까지 우리가 봤어요. 그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정말 그 열정이 담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자, 그렇게 예배를 하고 난 다음 다윗은 또다시 자신의 왕의 직무에 나아갑니다. 예배가 끝나고 왕의 직무 가운데로 킹스 듀티, 이 왕의 직무 가운데로 돌아가 보니,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발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감격에 빠져 주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뭘 원하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그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던 다윗이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자신의 그 듀티를 감당하기 위해 왕의 직무로 돌아가 보니 자신의 삶의 현장에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여러 가지 자신이 왕으로서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전쟁이 기다리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예배는 삶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삶으로부터 우리가 삶의 모든 무거운 짐과 어려운 것들로부터 도망치는 출구가 예배가 아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삶의 어려운 문제와 삶의 여러 가지 역경 이런 것들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우리들의 예배의 본질이 아니다. 우리의 예배는 도리어 이 삶의 모든 문제들을 그 confrontation, 직면할 수 있는 그 문제들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힘을 얻고, 삶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문제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는 것이 우리들의 예배가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진짜 은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다윗의 시를 통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은 구약의 성도였지만 다만 성전에 찾아와 제물을 드리고 희생의 제사를 규칙에 따라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율법에 따른 행사가 그의 제사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이 진정한 예배자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길이 주님과 함께 자신의 삶에 편재한 문제들과 맞서 싸워서 예배를 통해 얻은 주님의 능력으로 삶에서 승리해 나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나의 예배가 진정성이 담긴 진짜 예배였다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다윗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전부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우리들의 모든 나머지 삶은 예배와 전혀 결부되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와 전혀 결부되지 않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거는 여러분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길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제가 마이크를 껐으니까 아마 소리는 안 들렸겠죠? 코가 너무 꽉 차서 이 불편한 거를 좀 정리를 하고 가고 싶어서 잠시 실례했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였다고 하는 걸 증명하는 길은 예배 이후에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푹 젖어 있는 것이 보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넌 크리스천이라면, 신앙이 없는 넌 빌리버들이라면 절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너무나 뻔한데, 분명히 이 사람이 이걸 감당하는 일이 진짜 인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버거운 일들이라는 게 너무나 분명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 이후에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을 의탁하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버거운 문제들, 이 아직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아직도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껴안고 고민하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 속에서 지치고 낙심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어쩌면 진짜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하는 그런, 이 다윗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정말 아직도 버거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에 다 위탁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모일 때마다 찬양과 경배, 그들의 기도에 힘쓰던 모습, 그리고 사도들의 교리적 가르침을 날마다 받고 그들의 섬김에는요, 성령께서 기름 부으신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고 있어요. 날마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에 힘쓰던 그들의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날마다 프루브되어지는 삶을 살았다. 그 한 예증이 뭐냐면은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준뱅이의 모습이 그 성전에 드나드는 그 신자들의 마음에 무거운 벌든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매일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유대교와 함께 성전을 공동 사용을 하고 있었던 초대교회가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굉장히 그 벌든이 되는 거예요. 불쌍해지고 저 사람을 향한 그 사랑과 연민이 마음속에 막 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의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은도 금도 너에게 줄 것이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이 사람을 붙잡아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을 하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명한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들의 예배가 진짜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산헤드린에 잡혀가서 굉장히 신문을 받고 고통을 받죠. 그런데 그 고통을 받고 산헤드린으로부터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예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위협을 받고 공회 앞을 떠나오는데, 보세요. 그때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졌다는 사실에, 우리 주님께서 아이고 세상에 우리 같은 사람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일에
우리도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다는 것에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났다. 밤새도록 그렇게 매맞고 위협당하고 겁박을 받고 그러고 나갔는데 공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카운트해 주셨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들의 이런 예배가 진짜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걸 통해서 프루브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가세가 기울을 때 연료가 나오고 국가의 명운이 기울을 때 진짜 충신이 나오는 거라고. 뭐 옛날 어른들이 한 말입니다만은 우리들의 신앙의 깊이와 가치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비로소 증명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무엇을 통해 증명되느냐 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받아봐야 고통을 받아봐야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것이 증명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이 사람들은 예배에서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걸 충분히 증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게 여러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입증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따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 가운데로 돌아왔을 때 왕의 듀리 가운데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가 부딪혀야 했었던 문제들에 대해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예배가 도피가 아닌 이거 예배가 삶의 일부였다고 하는 걸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다윗이 자신의 삶 가운데 돌아왔을 때 오늘 유난히 이 파워포인트가 버블을 계속 띄우고 있네요. 먼저 개인적인 문제와 맞서야 했던 다윗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11절로부터 오늘 본문 13절까지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거 우리 계속 배우죠. 인자라고 하는 건 mercy 혹은 grace 은혜입니다. 은혜 혹은 자비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모든 거를 까발리는 거예요. 다 진리 앞에서는요 모든 죄와 허물들이 다 드러나요. mercy, grace 이런 건 뭐냐면요 다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다 덮어주는. 근데 진리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모든 연약함이 다 드러나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합해질 수 있는 거. 인자와 진리는 절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진리를 우리에게 비춰대면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Lord, if you mark our transgressions, who will stand? 주님이 우리를 죄로 정하시면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Only by grace can we enter. Only by grace can we stand.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비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다윗의 삶에는요 재앙이 너무 많아요.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 이 우러러 본다는 것이 뭐냐면 어디 우러러 본다 그러면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건 뭐냐면은요 자기의 사이트 이 시야가 가려진 비전이 완전히 자신의 그 비전이 가려진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눈앞이 캄캄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한. 이게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 자신의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김없이 마음에 떠오르는 건 머리털보다 더 많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바로 이겁니다. Cast all your cares upon him. 주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열심을 다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내 영역이 나의 힘의 영역 밖에서 벌어지는 일, 내가 도저히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 밀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로 나를 이제 완전 그 죄와 허물들을 다 끄집어내는 것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를 덮어주시는 분이시니까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허물과 죄,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나아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거예요. 다윗에게는요 개인적인 문제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폐위시키려는 원수들이 자신의 주변에 항상 있다는 걸 또 하나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감당하는 것도 어려운데 주변에서 계속 내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어떻게 하든지 나를 올무에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 자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들이 항상 있어요. 그들이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내가 해를 당하는 것, 내가 어려움을 겪는 걸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서 아이고 고소해 진짜 잘 됐다니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네. 이런 식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 자신의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어찌하든지 오직 주님의 도에 행할 수 있기를 다윗은 항상 기도합니다. 이게 다윗은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나는 항상 주님의 도에 주님의 길에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보세요. 시편 25편 4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님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주변에서 나의 시선을 잡아 끌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도전과 싸움들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의 백성이 그를 섬기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복받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주님의 영광이 항상 이스라엘에 나타나고 주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많은 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내가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랬던 왕들이 있었어요. 남쪽 유다에.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일어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렇죠?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남쪽 유다에는 간혹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던 왕들이 있었어요. 아사 왕이라든지 여호사밧이라든지 또는 우시야, 히스기야, 요시야
예, 이런 왕들이 특히 요시야 같은 왕은 8살의 왕위에 올라서 그의 곁에서 그에게 그 멘토 역할을 해주던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그 정말 하나님의 선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 보았습니다. 다윗도 그런 왕들 중에 하나예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며 복받기를 원했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변화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다윗은요, 다윗의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다윗의 주변에 있는 다윗의 모든 주변인들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보는, 다윗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을 보게 되는, 그런 다윗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그는 구했어요.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참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진짜 순수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다윗은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는 이미 12절에서 자신의 삶에 앞으로 무엇이 다가올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삶에 다가올 모든 것을 오직 다 주님께로, 나머지는 다 주님께로,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의 기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내 삶에 나아가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모든 문제는 다 주님께 의탁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12절에서 그는 말했어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고, 그러니까 나의 내면에는 나의 죄에 대한 가책이 나를 항상 힘들게 하고 내 밖에서는 나를 언제나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 많은 재앙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오늘따라 여러분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이 파워포인트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마어마한 버블을 지금 그 화면에 지금 띄워놓고 있습니다. 참 불편하네요. 저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여러분들의 시야를 가리는 버블이 되지 않기를 저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의 시들 가운데 그는 자주 내가 내 앞을 볼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시편 31편 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근심 때문에 눈이 안 보여. 하필 자기의 그 비전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 또 시편 38편 10절을 보면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난다이다. 그러니까 그 항상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 있잖아요. 오늘 17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다윗이 이 구절에서 고백하는 걸 보세요.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나는 궁핍하고 나는 부족해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생각하시는 분,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 이 짧은 구절 안에 있는
다윗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시는 분,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이신 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적용 말씀은 시편 22편 19절이에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언시였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 우리들 모두가 다 다윗의 기도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던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저처럼 아프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